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하시니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네, 오늘 다음 주 성령 강림은 21번째 주일인데 천국잔치에 초청받았다면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이고요. 방금 말씀을 읽었고 어, 예배 강단에 나와 있던 주석을 보면 본문은 그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함께 식사하는 장면에서부터 14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잔치에 참석하거나 잔치를 배경으로 한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몇 군데가 나와 있는데요. 이 땅에서의 메시아 잔치는 종말론적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 전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좀 보면 어떤 유명한 바리새인이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이는 식사 자리에 예수를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은 예수로부터 초대에 대한 감사의 말을 듣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초청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과 같이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초청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초청했던 사람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된다고 이야기했고, 그 대신에 본문에서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좋지 않은 식사 분위기를 발전하기 위해서 식사 초대를 받은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이 말을 하거든요. 오늘의 본문 첫 번째 15절 말씀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복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배가 풀 수 없는 사회의 약자를 추정하는 것이 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누구나 복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지, 즉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15절부터 비유로 설명을 해주고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다는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 잔치 비유를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어떤 사람이 그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초대장을 보내고 음식을 준비한 잔치를 준비했다고 본문이 먼저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그런데 잔치에 참석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를 대표적인 거 3가지를 먼저 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나는 밭을 샀는데 내가 나가서 밭을 보아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청컨대 나를 양해해 달라고 그렇게 거절을 하고요. 두 번째는 5마리의 소를 샀기 때문에 가서 그것들을 시험해 봐야 한다고 청컨대 나를 양해해 달라고 이렇게 양해를 구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근데 예배 강단에서 이 2가지 이유가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한 사람은 아내와 결혼했고 이것 때문에 갈 수 없다고 말하는데 이것 또한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본문에서는 가기 싫어서 이유를 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이유는요, 다른 말로 재산, 일, 가족을 나타내는 건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일입니다. 재산, 일, 가족. 하지만 참석하겠다고 약속한 잔치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미루고 잔치에 참여하는 것에
우선권을 두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중간에 강권하여라는 말이 나오는데 강권하여 채우라는 것은요. 최대한 잔치 자리를 채우라는 의미이고 음, 의미입니다. 그리고 잔치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늦게라도 초대받은 사람은 잔치에 그냥 오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주석의 마지막에 보면 이 맨슨은요, 두 가지를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 없이는 누구도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고 자기 자신의 선택으로 그 초대를 거절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베푸시고 전에 초대했던 유대인들과 도시 안에 있는 소외계층과 하층민들뿐만 아니라 도시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초청하신다. 누구든지 그 초대에 응하여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여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실 수 있고 그 잔치를 거절하고 자신의 재산, 일, 가족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공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누구나 복된 것이다. 라고 주석을 달고 있고요. 설교를 보면 먼저 그 하나님 나라와 잔치의 유사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풍성하고 기쁨이 있고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행복한 마음이 찾아온다고 이런 설교를 시작하면서 본문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방금 주석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그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거절했던 세 가지 이유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3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내 소중한 것, 재산, 일, 가족, 그러니까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뜻에 하고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제 느낌으로는 1, 2, 3번을 이렇게 가셨는데 조금 저는 1, 2번 하고 3번이 조금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왜 그랬냐면 지금 밑에 토론 제가 써놨는데 24절 어떻게 보면 오늘 비유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24절이거든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이 누군가 그리고 잔치를 맛보지 못했는데 본문의 큰 잔치는 정말 실패한 잔치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24절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설교가 나와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3대지까지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게 저 방금 6시 40분까지 준비를 했거든요. 이게 그거는 조금 3대지는 못 나왔고 그래서 24절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김정일 교수님 저번 주 소개해준 예수의 비유라는 책에 보면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그러니까 예수의 비유에서는 이 잔치는 아예 실패한 잔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늘 좀 같이 얘기를 나누시고 좀 3대지도 어떤 방향으로 설교를 해나가야 될지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게 하나님 나라 비유라고 우리가 이제 예배 강단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보면 다른 비유는 이제 뭐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비유에서는 딱히 그런 말씀은 없어요. 없고 뭐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했다기보다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잔치를 베풀 때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 얘기도 보면 그 뒷부분에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잔치를 베풀 때 그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오지 않는 사람들은 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밭을 산 사람들이고 소를 산 사람들이고 결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을 데려오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와 아주 그 뭐 비슷한 점이 없진 않겠지만 꼭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비유로 말씀하신 건가라는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교도 여기 하신 그 설교도 보니까 아예 하나님 나라와 잔치를 비교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올바른 그 해석인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어느 주석에 보니까 그 당시 어떤 문화가 자기가 잔치를 베풀면 청함받은 사람이 자기도 잔치를 베풀어서 그대로 또 그 사람을 초청하고 이런 품앗이 같은 그런 문화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런 사람 다시 잔치를 베풀어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사이에 있는 사람들 초청하지 말고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을 초청하라. 그 말씀을 앞에서 하셨잖아요. 그렇게 볼 때 그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습인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 이게 맞습니까? 본문 보면 이제 15절부터 시작을 했는데 예. 1절부터 14절, 15절까지 예수님이 어느 식사 자리 초대받아서 가서 좀 서로 불편한 대화를 15절에 한 사람이 말했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16절에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앞에 하신 말씀을 부연 설명하시는 어떤 얘기가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평소에 우리가 있던 하나님 나라 비유하고 좀 다른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질문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미 자신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복을 들어갈 것이라는 걸 당연시하고 전제하고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모두가 그러니까 너희들 같이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잔치는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개념을 생각하면 이미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로 초청을 하지만 그러나 그게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당시 유대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그러니까 초청받은 사람이 들어오지 못한 초청받은 사람들은 거절을 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이것도 역시 하나님 나라 비유 쪽에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청을 이제 구약에서부터 시작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초청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을 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초청을 이제 하시는데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은 계속해서 거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당시 뭐 신앙이 있다고 열심히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다. 오히려 나오는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초청을 수락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이것 역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말을 빌어가지고 이 화자가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그 사람의 말을 빌어서 이렇게 했다고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된데 보통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그 복된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뭐 이런저런 핑계 아까 말한 대로 뭐 자기 사업, 뭐 어떤 자기 재산에 관심 많고 어떤 자기 일에 관심 많고 뭐 자기 뭐 가족 핑계 대고 이러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에 대한 무관심을 드러내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그런 세상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이제 대부분 이제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잔치를 맛볼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 말을 했다는 그 떡을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뭐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인용을 한 이 의도가 그 말을 빌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어하는 말을 하신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예, 납득이 갑니다. 그러면 김동률 부목사님 왜 큰 잔치가 실패했다고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잔치가 실패했느냐 큰 잔치가 실패했다고 그러니까 그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예수님께서 초청에 대한 기준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되갚을 수 있는 그분들을 초청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예수님 지침이에요. 그런데 이 잔치 주인은 그 사람들을 초청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거절당했다고요. 그러니까 실패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밭 사는 사람, 그 다음 두 번째는 소, 그 다음에 결혼. 그러니까 전부 다 그게 부예요. 그 세계에 있어서는 그게 재산이고 부고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되갚을 수 있는 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초청해서 결국 수치를 당했다는 거야. 거절당했으니까. 그래서 실패했다는 거야. 예, 사실 갚을 수 없는 사람, 빈소리 된 사람들, 아무리 초청을 해도 그 다음 갚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들 초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원리예요. 예. 그 지침을 어겼다는 거야. 그래서 실패했다는 거야. 예. 그리고 포인트가 되는 건 마지막 그 사람들,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잔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곳은 그 잔치는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잔치를 벌인 것이고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잔치가 주인이 다른 거죠. 바뀌어져요. 예.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의 잔치와 예수님의 잔치가 전혀 다르고 그러니까 왜 예수님의 그 바리새파 사람 친구들은 다 같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예수님도 그 당시에 랍비로 인정했기 때문에 초청을 했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친구들은 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니고 다 세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잔치에는 바리새파 사람이 올 턱이 없지 않습니까?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 잔치가 근본은 여기서 잔치 베푼 사람 주인은 예수님의 잔치인데 다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저번 초청했지만 오지 않으려고 했다. 격이 다르니까 서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물론 이제 다시 뭐 이제 약한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장면인데 이렇게 사람들은 결코 내 잔치 오지 못할 거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현재 우리 교회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의 지금 그냥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나 시설이 별로 안 좋은 교회는 사람들이 별로 안 가잖아요. 또 시설이 잘 되어 있고 큰 교회는 또 이렇게 격이 다르다는 거죠. 교회의 격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좀 교회 격이 다르고 여기는 뭐 좀 사회적으로 좀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돈 있는 사람이라든지 좀 고상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는 교회고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는 아예 격이 떨어지니까 이런 사람들이 안 가는 거죠. 갔다가 다 가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그런 현상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결국 교회 안에서 누구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고 누구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유들이 많잖아요. 교회 안 나갈 이유들이 많잖아요. 또 뭐 교회가 오늘 그런 모습이니까 안 나간다. 또 뭐 그렇게 교회가 우리가 뭐 부정적이기 때문에 안 나간다. 좋지 못해 안 나간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더 오늘날 우리 생각을 해보자. 근본적으로. 주님이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청자는 바로 주님이신데 주님의 초청에 응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못 간다.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격이 떨어진다. 이 교회가 이렇기 때문에 못 간다. 저렇게 아니라 초청자이신 주님의 부름에 우리가 응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1절부터 14절, 15절까지 이어지는 이 본문은 충분히 교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나서 오늘 주어진 본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맞아요. 네. 사실은 14장 1절부터 얘기해야 돼요. 네. 특히 14장 12절에서 14절 그 내용이 본문 내용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 12절에 14절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그 보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 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 앉아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마 이 바리새인 율법사 중에 한 사람이겠죠. 자신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 복된 사람이 좀 달라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자신들은 당연히 그 나라에 가서 그 떡을 먹을 것이다. 율법도 잘 지키고 뭐 경건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개념에서 대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뒤집어서 이제 배경에 깔려 있는 것 같은데 너희들이 그렇게 당연하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떡을 먹을 것이다고 장담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선지자를 보냈을 때 예수님 오셨어도 예수님을 거절하셨죠.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선지자들도 거절했고 예수님도 거절했고 하나님의 초청을 늘 거절했던 사람들 너희들이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떡을 먹을 것이다 장담하지 마라. 그런 뉘앙스가 쭉 그러니까 이 비유 뒷면에 흐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 내잔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의 잔치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현재 우리가 이 안에서 주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고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가난한 사람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그럴 거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병원에 제가 아내 간호하며 쓰면서 병원의 인심이 가장 좋아요. 여기 천국이에요. 병원은 서로 막 도와주려고 그러고요. 또 없으면 같이 먹고요. 다 힘든 사람들이거든요. 다 힘든 사람들 거기에는 서로가 병원 인심이 갖고 오면 냉장고를 열어가지고 놔주고요. 저도 신세지고 또 많이 했거든요. 심지어 제가 옆에 있는 어떤 부인이 완전히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데, 그 어머니가 잠깐 나가 있는 사이에 대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 제 아내하고 같이 나이가 같았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배변을 치워주는 역할을 아무도 못하니까 그런 역할까지도 제가 했었거든요. 그 병원에는 그런 것들이 다 격이 무너지고 서로 진정한 어떤 그걸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일부 느낄 수 있는 게 본다면,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없어서 하지 못하게 생겼는데, 실제는 거기에 격을 차리고 체면을 차리고 그 다음에 또 그게 굉장히 고상한 것 같고 교양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거기는 그런 형식만 남았을 뿐이지 정말 인간다움의 어떤 잔치, 진짜 서로가 서로를 통한 잔치는 실제 사라지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정말 그런 어떤 잔치를 맛보아야 된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요, 지금 얘기가 나누시는 말씀이 윤종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책에 따르면 이제 잔치가 실패한 잔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잔치를 베푼 사람이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볼 때는. 맨 마지막에도 24절에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 말은 마찬가지로 그 잔치를 베푼 사람이 하는 말이거든요. 내 잔치란 말이. 그렇게 볼 때 이것을 여기 나오는 주인을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라 보면 김종열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전혀 다른 해석이 돼버린 거거든요. 거기에 구분을 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실패한 잔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 이 잔치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애당초 그 기득권을 가졌던 전에 초청받았던 그 사람들이 못 들어온 것뿐이지, 실제로 이 잔치는 엄청 성황리에 잘 끝났어요. 시내 거리거리 골목마다 정말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사람들 다 모셔왔고요. 그리고 그것도 또 자리가 남아가지고 또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사람들을 억지로 데려와서 또 채우기도 했고요. 결국에는 정말 전에 청했던 그 사람들이 잔치에 못 들어온 실패자들이 그 사람이지 잔치가 실패한 건 아닌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게 지금 목사님 생각은 이 잔치를 베푼 사람이 예수님이거나 하나님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김종열 목사님은 그게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잔치를 베푼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앞에 말씀하신 대로 잔치를 베풀려면 이렇게 해라라고 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여기서 먹고 마신 게 좋다, 복되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비유를 얘기해서 이 실패한 잔치의 모범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의미로 얘기했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얘기할 때 나는 이 잔치를 하나님이 베푼 잔치라 본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게 아니다 이렇게 보든지, 엄연히 다른 해석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말씀은 맞는데, 어차피 이건 비유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기 위한 비유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뭐 아울리치 와서 이제 큰 교회 와서 뭐 마을 잔치를 해준다거나 뭐 그럴 때 그 담임 목회자로서 굉장히 마음도 분주하고 걱정이 많잖아요. 이거 참 와서 이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와줘야 되는데 근데 사실 가서 이렇게 초청을 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안 오잖아요. 결국 이제 간신히 몇 분 모시고 온다는 게 진짜 힘들고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 와서 이제 거기 앉아 있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 어떤 잔치를 베푼 목적 이건 뭐 사회적으로 보면 뭐 올 사람들은 사실은 다 오겠죠. 이게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가 아니고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잔치를 말씀하는 거라면은 뭐 진짜 자기 체면을 봐서 오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 이 비유에서 말씀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대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다 참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잔치에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비유가 천국잔치 비유인 것은 분명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 여기엔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만 그런 핑계들을 대고 하나님의 잔치에 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역시 구원은 전에 청했던 뭐 유대인이든지 바리새인들이든지 전에 청했던 그 기득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과 같은 또 소수자하고 약자인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들어와서 우리가 그 잔치에 참여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이 복된 것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잔치가 아닐 가능성이 많은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따르면 처음에 초청하는 사람들 보면 다 그 뭐 밭이 있는 사람이고 소 5결이나 있는 사람이에요. 결혼에 대해서는 뭐 이제 뭐 꼭 부자가 결혼한다고 볼 수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초청을 하시는데 왜 먼저 있는 사람한테 가갖고 초청하냐 이거죠. 이거는 하나님 나라 법칙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본다면 이게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가 아닐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하나님 나라 잔치라면 가장 먼저 그 거리에 나가갖고 맹인들과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 그 사람들을 먼저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건요. 일단 예수님의 잔치, 그 하나님 나라 잔치의 원리는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초청하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은혜의 잔치거든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실 되갚을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뭐 보상을 한다 해도 그는 비교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잔치는 배부른 자들의 잔치인 거예요. 예.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스트가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잔치에 참여는 했지만 이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실패한 잔치예요. 자기들끼리 뭐 서로 목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서로 초대하는 거니까 주고받는 거잖아요. 바리새인의 잔치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건 주고받는 잔치가 아니거든요. 일방적으로 베푸는 잔치고 그냥 우리는 은혜로 참여하는 잔치인데 그래서 그 바리새인의 그 잔치가 실패한 잔치고 하나님 나라 잔치와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그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맨 먼저 하나님 나라는 사실 그 유대인들에게 제일 먼저 이제 구약을 통해서 그들이 선택된 그 백성들이지만 그들은 그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냥 뭐 우리가 아는 신학적인 상식으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들이 사명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그냥 자기들의 특권으로 권리로만 누렸지 그 책임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배부른 자들이 되어 버렸고 그래서 저는 그 바리새인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 비유에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집어넣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송 목사님, 궁금하신 게 조금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아까 그 천목사님 얘기했던 요즘 그 큰 교회들이나 당신들의 천국이잖아요. 그거는 가난한 자의 천국이 아니에요. 그건 당신들의 천국이죠. 거기는.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하시는 내 잔치는, 정말 거기는 은혜밖에 없는 잔치죠, 뭐. 누구도, 뭐 내가 이 잔치에 내가 자격이 있다고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니까. 제가 첫 번째 질문에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한 게, 지금 초청이 3번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주님께서 얘기하셨던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전병이들 이런 사람도 초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어디로 길과 산울타리에 가서 대상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초청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 모든 사람들이지 아니면 이 세 초청을 다 포함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세 부류를 다 포함되면 또 뜻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큰 잔치와 내 잔치를 구분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큰 잔치와 내 잔치가 같은 잔치인지. 그러니까 큰 잔치와 내 잔치가 같은 잔치면 이제 조 목사님이 해석하는 게 되는 거지만 큰 잔치와 내 잔치는 큰 잔치는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 잔치, 그 다음에 내 잔치는 주님이 열었던 잔치면 이것도 또한 뜻이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23절과 24절에서 이제 24절에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23절과 24절을 같이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했을 때는 이 말이 예수님이 앞에 비유를 다 끝낸 다음에 이제 내가 너희한테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고 주인이 종에게 말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그 잔치를 베푼 사람 주인이고 너희는 종이죠. 그러니까 이 잔치를 베푼 이 사람이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깨달은 거예요.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못 온다. 깨달음으로 봐야지 예수님이 비유를 끝내고 자, 이 비유의 의미는 이거다. 이렇게 해석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예수의 비유 지금 잔치를 실패했다고 보는 이 관점은 이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이 이 세 부류를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부류를 다 보면서 맨 처음에 초청했던 사람들과 이 세 부류들이 다 수치를 당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꽤 길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저는 이제 이것 보고 그다음에 예배와 강단 보니까 정말 많이 이게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게 지금 많이 고민이 됩니다. 저도 이제 조금 충돌됐던 게 이제 예배와 강단에도 보면 24절을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 24절을 내가를 예수님으로 해석을 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가 많이 좀 이제 꼬이는 것 같은데 오히려 오 목사님처럼 내가를 예수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해석하고 너희는 종들로 해석하고 전에라고 청하였던 말은 오히려 첫 번째 원래 처음에 했던 사람으로 해석하면 좀 더 명료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개념이 되냐면 마태의 입장을 생각하면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이제 가난한 이제 박해를 당하거나 여러 집단에서 이제 배척당하던 그런 사람들을 포용했던 교회를 옹호하거나 변호하게 한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조금 이렇게 나가서 해석하는 경향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교회가 기성화되어가는 조직되어가는 거기에 대한 하나의 경고 내지는 예언 같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말씀을 전파하고 그렇게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지 못하는 교회를 향해서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히려 이런 해석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하는 비유로서 오늘 이 비유를 그러니까 이해하는 게 제 생각에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예, 저는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 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23절, 24절, 같이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예수님이 베푼 잔치고, 그 주인도 예수님이고, 별 무리가 없는 거로 좀 이렇게 보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봤습니다. 오 목사님도 있고, 바리새파 사람의 잔치가 있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내가 만일 잔치를 베푼다면, 이렇게 할 거다. 그렇게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지 않겠나 싶고요. 예수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이루기위해서 했다고 본다면 원래 하나님의 잔치는 원래 그런 잔치인데 결국은 우리가 제사장들이 만들어 특권층이 생기고 지배층이 생기면서 그들만의 잔치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원래 그게 그런 잔치가 아니었는데 그리고 했거든. 누구나 다 참여하는데 그들만의 잔치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좀 되찾아주고 싶어 하십니다. 원래 이 하나님 잔치를 제시하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 24절에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란 표현이 이 원문을 보면 그 시제가 과거에서 현재로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를 얘기하다가 지금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투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제가 얘기한 이게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 김정일 교수님이 얘기했던 거기에 더 가깝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주인이고 지금 종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되거든요. 이게 조금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문 보고 있는데 이게 과거에서 현재로 바뀌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예, 맞아요. 주인이 바뀝니다. 처음에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 베푼 잔치고 마지막에 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 잔치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누가의 신학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 신학, 누가 공동체. 누가는 주로 이제 가난한 자들 편에 서서 그들을 대변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구약의 이사야 25장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사야 25장의 전통을 이어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동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메시아의 잔치가 그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 메시아 잔치가 지금 큰 잔치예요.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요. 이게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함께 읽는 신학 성서 거기서는 밥상 공동체로 봐요. 큰 잔치를. 더불어 함께 먹는 가난한 자들과 지체장애인들과 함께 세리들과 또 장녀들과 함께 소위 말하는 70개만 샤프트 밥상 공동체 함께 더불어 먹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기득권을 가진 자들을 굉장히 비판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먹는 밥상 공동체 얘기하면서 누가가 사도행전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장까지 연결돼요. 성령의 역사를 인해서 초대교회가 함께 더불어 피제마다 음식을 나누어 먹고 가진 자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공동체까지 얘기가 돼요. 그래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거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천 목사님이 얘기 참 잘했는데 지금 이 현장에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가진 자들끼리만의 잔치가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지금 교회가. 그러면서 얘는 폭탄선, 누가 보면 폭탄선을 한 거예요. 즉,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이 얘기예요. 굉장히 아주 과격한 그런 말씀이에요. 새로운 시대를 거부하는 이 벽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거든요. 그걸 깨트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왔다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얘기거든요. 네. 제가 방금 독일어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주기 성경인데 23절하고 24절은 연결되는 걸로 독일어 성경은. 물론 이사모 목사님께서 23절은 과거고 24절은 현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시제는 맞는데요. 그런데 그 시제를 전체를 쭉 보니까 역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맥락에서 과거와 현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23절하고 24절이 단절이 아니고 연속선상에 있는 게 그게 독일어 성경은 확실히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첫 번째 청하였던 사람, 전에 청하였던 사람, 그건 유대인 바리새인들을 가리키고 오늘 한국교회 형편으로 보면 먼저 믿는 사람들이죠. 먼저 믿은 사람들. 먼저 믿은 사람들인데 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은혜로 초청을 받아놓고는 자기들끼리만 이제 잔치를 하는 거죠. 예. 기득권 행세를 하면서 가난한 자들이나 이런 죄인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예, 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그래서 저는 이 비유가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바리새인의 잔치와 예수님의 잔치,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대조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잔치는 물론 이제 바리새인의 잔치의 대안으로 하나님 나라 잔치의 진정한 이제 본질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의 잔치의 핵심은 저는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은혜의 잔치, 값 없이 갚을 수도 없을 만큼 은혜가 큰.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은혜의 잔치,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은 뭐 자기들 다 상처받고 죽을 고비에서 살아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또 우리 최 목사님 얘기했던 병원 안에서 환자들이 서로 상처를 이렇게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도와주는 그런 모습과 같이 이제 교회가 이제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먼저 믿는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린 거죠. 네. 그럼 아까 이상훈 목사님이나 김종열 목사님이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을 세 부류를 다 본다고 할 때 그러면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갈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뭐 있는 사람, 뭐 밭이 있는 사람, 소가 있는 사람, 뭐 그냥 장가 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도 못 가고 가난한 사람도 못 가고 맹인도 못 가고, 그러면 도대체 누가 그 잔치를 맛볼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마지막에 결론에 뭐라고 돼 있냐면, 큰 잔치 비유는 이처럼 새로운 세상을 여는 예수의 초청자 지침을 무시하고 초청이 금지된 사람들을 초청한 주인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수치와 그로 인하여 실패한 잔치의 모델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도록 경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주장하는 게 아니고, 저는 지금 예배와 강단을 보고 이걸 보니까 너무 이게 충격이 큰다는 거죠. 너무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상호 목사님 말씀하신 그 책도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건 부정의 부정이잖아요.
네네. 예, 제가 얘기한 부분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 잔치를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그분은 이제 그 주인의 수치, 예, 거절당한 주인의 수치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한 것은 어떤 뭐, 오히려 그게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강조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오목사님 얘기했처럼 하나님 왜 그런 사람들을 먼저 초청했냐. 이 하나님의 어떤 잔치라고 본다면, 그거를 좀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진짜 오히려 약한 사람들 초청해야 되는데, 왜 그런 사람 초청하느냐. 그렇게 좀 이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건 한번 있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거는 또 이렇게 지금 토론하고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맥을 좀 끊어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은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서로 보는 게 여인을 대하실 때도 자녀들의 떡 이렇게 했거든요. 예수님 최초에 사역하면서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초청이 먼저 일어났다는 거죠. 회당을 했는데 그들이 거부함으로 회당에 더 이상 사역할 수 없으시고, 유대인들의 거부가 점점 더 더욱더 노골화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본다면, 초청하지 않는 건 아니야. 초청을, 그들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들에게 먼저 오셨고 초청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목사님 여기 15절부터 24절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틀림없이 예수님이 그 앞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을 청하라 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이 똑같이 여기 비유 안에 나오잖아요.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앞에서 말씀하실 때 잔치를 베풀 때는 몸 불편한 자들, 맹인을 초청하라. 있는 사람들, 부한자들 초청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셔놓고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잔치는 이런 거다 얘기하면서 왜 예수님은 먼저 그러면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을 초청해야지 왜 그러면 그 사람들과 전혀 반대적인 사람들을 초청한다면 이거는 예수님이 인지 부조화가 되는 거죠. 네. 저도 똑같은 생각을 방금 했는데 지금 오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앞에 12절에는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에는 어떤 사람이 베푼 그 큰 잔치는 그 전에 초청했던 그 초청 대상자가 잘못된 거였던 거죠. 근데 결국 그 사람들도 초청에 응하지도 않았고 결국 채워지고 그 잔치에 와서 복되게 떡을 먹은 사람들은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 21절 또 23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은 전혀 배제되고 대상자 명단에도 없었던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 심지어는 억지로 끌려온 사람이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럼 애초에 이거는 초청 자체가 진짜 오 목사님 말씀대로 잘못된 잔치였다라고 그렇게 억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생각이 되네요. 근데 일단 주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 초청 대상이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이런 사람도 초청이 애당초 됐었고 이게 응하지 않고 하니까 또 이런 대상으로 차차 천국이 넓혀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본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근데 이제 이거 비슷한 비유가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22장인가 나오죠. 근데 그 비유가 거기도 잔치 비유가 나오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비유거든요. 근데 그 비유 끝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 결론을 우리가 자칫 그 결론을 갖고 이 누가복음에 적용을 하면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느냐 이거죠. 사실 그때 마태복음이 말한 그 비유하고 이 누가복음 이 비유는 전혀 다른 비유거든요. 근데 비슷하지만.
그러니까 초청한 사람에게 잘못을 물을 것이 아니고, 그래, 맞아요. 예, 초청을 거절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주인은 뭐 초청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유대인을, 그럼 결국은 유대인을 왜, 수많은 민족 가운데 왜 유대인을 선택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그렇게 묻는 것, 그렇게 이제 되게 되거든요. 왜 하나님 먼저 이거 유대인을 불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불렀습니까? 이 부분은 뭐 하나님의 그 권한에 속한 일이니까, 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택해서 결국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뜻으로 드러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된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니까, 예, 결국은 자기들의 어떤 교리나 이걸로, 예, 이데올로기화 되고, 이념화되고, 이렇게 되어버린 거니까, 먼저 믿는 사람들도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결국은 그 잔치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결국은 재산이나 일이나 가족에 그런, 매몰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뭐 본문은 15절부터지만은 적어도 이 잔치에 대한 거는 7절부터 보면 좋겠다 싶어서요. 잔치에 임하는 어떤 임할 때의 자세, 겸손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끝자리에 앉으라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또 잔치를 베풀 때에 그 입장에서 갚을 것이 없는 자를 청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갚을 것이 있고 하나님 나라 앞에서 그러면 가서 어깨 힘주고 그러겠죠. 근데 우리는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하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데, 내 잔치라고 말한 그 큰 잔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 큰 잔치에 텅텅 비어 있는 큰 잔치, 아무도 초청에 불응하고 여러 가지 이유 핑계를 대는 그런 큰 잔치에 우리가 애당초 초대받지도 못했던 우리가 와서 앉아있게 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진짜 이렇게 끌려오듯 와서 앉아있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잔치에 들어왔다라는 것이 이게 정말 어안이 벙벙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것으로 좀 이렇게 연결을 지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 기준이 이제 역설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역전의 이야기들이 이제 있고, 이것이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의 문제, 또 양과 염소, 이제 극단의 비교이고 대조인데요. 오늘도 이제 소수자 신학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존의 생각들을 많이 뒤집고 있는 것 같고요. 하나님 나라 연관성으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초청에 관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라의 초청. 그게 이제 잔치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 이제 그 수치라는 생각을 해요. 수치는 이제 거절당한 주인의 수치인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것과 연관이 되겠죠. 이유는 다 있는데 그것이 소유이든 직장 생활이든 결혼 관계이든
결국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배제시킬 만큼 그 잔치에 응답하지 못할 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차선으로 밀리는 문제를 제자도라는 입장에서 두 번째 언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선택을 못하는 게 아니라 포기를 못하는 거겠죠. 세 번째로는 신학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염치라는 생각을 해봐요. 염치 없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가 돼야 되는데 또 그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역전적인 그 상황들일 때 우리는 기득권에 더 순종하고 약한 자보다는 큰 자들의 줄을 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염치 없음이 좀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면에서 염치는 결국 은혜가 너무 큰데 우리가 초대받았다는 것에 대한 그 부분들, 저는 양과 염소에서 결국 양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예수님 편에서는 염소가 됐고 염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또 예수님은 양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행을 했나 안 했나 팩트체크라는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했을 텐데 왜 해놓고 나서 기억 상실증에 걸렸을까? 결국 그거를 기억하지 않아도 될 만큼 더 큰 기억의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는 그것 앞에 나의 선행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기억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래서 결국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염소였고 그것을 기억 못한다고 책망한 것은 예수님이었다는 이 굉장한 역설 이것이 이 본문에도 좀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세 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선순위,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승보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 잔치, 수치, 염치 그래서 수치 다음에 뭘 얘기할까? 저는 가치 뭐가 가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 세상과의 가치가 이제 대조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아까 김병호 목사님도 말씀을 했지만 그 메시아의 잔치가 멀리 있는 잔치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잔치가 어떻게 실현할 건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중점을 좀 두고 말씀을 준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저희들 허락해 주시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의논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신령한 지혜를 주셔서 주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 말씀을 또한 저희들이 전해야 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감히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 한 주 동안 목회 현장에서 수고하신 우리 목사님들 기억하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 동행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